네, 9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길고 긴 여름도 무사히 지나고 복단 교회에 나와 반가운 교우들과 함께 귀한 기도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망각의 어리석은 저희는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용서하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곳곳에 지진, 태풍, 폭우와 이상기온으로 사상자와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돌보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되는 힘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화합하는 교회, 은혜 넘치며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강건하시어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높이 받으시고 목사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어 저희의 나날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도우미 손길이 가는 곳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영옥 집사님과 곁을 지키는 한 집사님과 가족들의 간절한 발행과 집사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재현 장로님 그 작품 광주 5.18 기념공원을 가는 일정을 지난주에 10월 9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의논해서 그날이 휴일이라 그래서 10월 11일로 바뀌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용산역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수서역을 해서 두 군데로 해서 아침 8시경 정도에 이제 표를 끊어서 10시 반에 광주 송정역에 같이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빨리 표를 미리 끊어야 되니까 마음의 결정을 이번 주 안에 빨리 해주셔서 오늘까지라고 그러시네요. 네, 오늘까지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뭐 결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미리 교회에서 표를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결정하시면은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좀 오셔서 가서는
버스를 이제 대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로 한 6시간 작품도 보고 또 광주 시내도 구경하고 또 뭐 비엔날레나 아니면 뭐 좀 좋은 데 가서 또 보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한 4시경쯤에 다시 기차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교우분들께서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주차 많이 어려우셨죠? 괜찮으셨어요? 예,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들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대시고 하시는데 여기 건물 쪽에 이제 되는데 차를 못 빼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교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새롭게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뒤에 뭐가 있죠?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저 잘했죠? 저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요? 저게, 예. 저거를 기술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60만 원 달래요. 예, 60만 원. 규영 씨 괜찮아? 6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60만 원은 못 줄 것 같아서 저랑 전사님이 둘이 한 거예요. 저한테 10만 원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신을 얻어서요. 앞으로 시트지 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제가 5만 원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저는 이 선 긋는 거에 아주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항상 그래서 문과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저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민하다가 60만 원 달라는 말에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리고 뭐 저희 친구가 뭐 자기가 한 20만 원에 해줄 수 있대요. 근데 20만 원도 비싸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광장시장 가서 저걸 재료 사가지고 6만 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옆에 잡아주고 퐁퐁 뿌려가면서 했는데 괜찮아요? 전문가 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주로 큰 교회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랬는데 이 개척을 하고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돈 드는 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앞으로 시트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한 50만 원을 아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또 화요일 날 이 공간에 이제 저희 아는 그 교수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이제 무슨 그 회의가 있었는데 뭐 강남에서 모이자고 막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가라. 우리 여기가 좋다. 그래서 했더니 화요일 날 손님 하루 종일 여기서 이제 또 모실 건데 또 그래서 저 시트지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도 같고 또 10월 10일 날도 또 목사님들이 와서 또 써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는 못 써도 또 다른 사람들 와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욥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같이 재미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일의 안수 집사님 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 가끔씩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우리 안 집사님 지난주 못 오셨는데 오셨고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도 지난주 안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박 군사님,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실로암, 우리 한국 최고의 복음성가. 실로암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나간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지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논산 훈련소 연대 교회 장병들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아유, 뭐 20대 저리 가라는데요. 아주 예, 정말 잘하십니다. 박수로. 실로암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실로암에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셔서 이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기적 이후라는 책을 소설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재미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 소설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치유를 받고 난 사람이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쭉 했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 떴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보고 이웃들도 보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뭔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뭔가 인생에 희망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 날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눈은 떴으나 일은 할 수 있게 됐으나 그러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하나를 얻고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거죠. 인생이 그런 음과 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동네에서 쫓겨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눈 뜨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렴풋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저기 침 묻혀가지고 흙 묻혀가지고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눈 떴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거든요. 찾아오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쳐준 예수다. 그러니까 주여 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이제 9장의 마무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넘어가서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또 가득 차요. 10장에 보면 다 예수님 그 빨간색 쓴 성경도 보면은 10장이 다 빨개요. 빨개인데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언을.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영어로 I am 이렇게 I am. 근데 요 문구가 헬라어로 문구가 7개 문구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뭐뭐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컬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누구만 쓰냐면은 하나님만이 쓰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 정체를 밝힐 때 구약에서부터 썼던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근데 그 어법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는 누구다. 이게 30개가 나와요. 나는 누구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여호와다. 그게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밝혔어요. 그리고 엘로힘. 나는 창조주다. I am creator. 이렇게. 그 다음에 엘로이.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I am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게 7개가 있어요. 럭키 세븐, 7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자빠져 넘어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님이 내뱉으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넘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살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같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얘기를 같이 하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먹으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를 밝게 해주고 너를 빛을 따라 살게 해준다. 나는 길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부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부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아니었죠. 왜 기독교는 이상하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할까요? 나는 누구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독일의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태계 철학자가 이히 운투 두라는 책을 썼어요. 이히 운투 두. I and you죠.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히 운투 두라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교주를 그러니까 뭐 그 신을 섬기거나 이런 거기보다도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배우고 따라 살고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건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아야 여기에서 신앙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이 발생이 돼야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서야.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거죠. Who와 you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맞춰주고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아느냐 뭐 이런 노래 있죠. 이 관계에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신앙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근데 오늘 얘기하시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게 이런 거죠. 너와 나를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는데 우리가 있어요. 근데 부자 목자는 그냥 개인 우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양을 키우는 공동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돌담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담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바깥에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공동 우리로 다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데리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모서리에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럼 거기에 누가 있냐면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으면은 A팀, B팀, C팀 해서 쭉 알아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그러면은 또 나누느냐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또 같이 양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이제 목자들은 바깥에서 이제 자고 문지기가 거기에 밤에 이제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목자들과 양들의 우리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돌담 우리 사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내가 문이다. 문이다. 이 문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양들이 들어오. 그리고 이 문으로 양들이 나간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도둑이다. 절도자들이다. 그 사람들. 양을 해치러 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곳으로만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 문이 하나. 구원을 받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 밖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도둑이다. 다 거짓이다. 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허락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구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득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그 문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담으로 넘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구원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십자가, 그래서 맨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만 들어와야지 어디 딴 데 구멍 파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밤에 양들이 모여 자지 않습니까? 자는데 그 양들을 이제 각 목자들이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데리고 나가는데
내 양과 다른 집 양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목에 딱지? 목에 표를 걸을까요? 여기는 김아무개 양, 얘는 아무개,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소속의 양들이 섞여서 자요. 그러다가 아침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딱 데려가 나갈 때는 기가 막히게 A 목자, B 목자, C 목자를 쫙 따라가요. 쫙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하는데 여기서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독특하게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거나 독특하게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이 양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주인이 부르면 양들이 그 주인에게만 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잖아요. 3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우리는 지금 공동우리라는 걸 몰랐었어요. 공동우리라는 걸 모르면 그냥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걸 줄 알잖아요. 근데 가난한 목자들이 하니까 공동우리니까 거기서 자기 주인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성을 듣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근데 이 양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비유가 목자와 양이에요. 많은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왕과 신하, 백성,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만 가장 기독교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비유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비유하는데 왜 그러냐? 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성 10가지가 있어요. 눈이 나빠요. 눈이. 잘 못 봐요, 양들이. 둘째, 잘 속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잘 속아요. 셋째, 잘 넘어져요. 다리가 짧아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히면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소 넘어지면 일어나던가요? 일어나요. 다리가 길어서. 개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웬만하면 다 일어나요. 양들은 일어나지는 못해요. 다리가 짧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해줘야 돼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왜 웃으시냐면 그게 나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중심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멋대로해요. 양 하면은 온순한 것 같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멋대로해요. 보면은 그 머리 잘 들이박아요. 잘 싸워요. 양들이요.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이게 귀소 본능이 있어요. 이게. 근데 웬만한 동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토끼도 보면 가는 길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토끼 우리 대관령에서 잡을 때 항상 그 토끼 발자국에다가 이 고리를 걸어서 잡아요. 가는 길로만 가니까.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방어력이 제로예요. 싸울 줄 몰라요. 방어력이.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건데 여러분 고양이만 해도 개만 해도 이렇게 확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은 딱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라고 알면 그 다음부터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제물로 잘 바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딱 제단에 바쳐져서 하면은 본인이 죽는구나 알면은 그때는 발악을 안 해요.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온순한 양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온순해진다. 이게 이제 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양은 보면은 사자나 적어도 고양이나 개 잃어버린다고 해서 개는 뭐가 됩니까? 유기견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살아요. 고양이도 길고양이가 돼서 알아서 살아요. 근데 양은 알아서 살지를 못해요. 누가 봐도 눈이 어둡죠. 방향 감각이 없죠. 툭 치면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하죠. 이런 애가 이게 뭐냐면 양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목자가 없이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인데 바로 기독교는 이 양을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다. 고집 세죠. 어둡죠. 눈 어둡죠. 잘 속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죠.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양을 인간에게 가장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이 양이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가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 능력이에요. 다른 건 다 엉터리인데 주인의 소리는 정확하게 듣고 주인을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양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나의 양의 문이고 나는 양의 목자인데 양들이 가장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우리에 섞여 살아요. 같이 섞여 산단 말이죠. 섞여 살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잃은 거예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갈 거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누굴까? 반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구나. 나는 이분을 따라야지. 이분에게 촉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음성 듣는지 아세요? 못 들어요. 실컷 듣는다고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와가지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부동산을 이거 사라 그랬다는 둥, 여기 취직하라 그랬다는 둥, 그리고 장로님이 나한테 200만 원 주라고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둥. 그걸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에요. 예수의 음성이고, 기독교는 제가 전에 관계의 신앙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손가락질하면 탁 반응하는 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적어도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옆집 오빠가 아니라고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교과서에나 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다. 로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주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황제한테 썼던 말이에요. 큐리오스가. 근데 그 주를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다. 이 고백.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왔지? 아니요. 오직 하나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주의 음성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다른 건 다 한 번만 읽으셔도 되지만 복음서는 최소한 내 일생에 15번 정도는 읽으세요. 많지 않잖아요. 복음서 정도는, 복음서만큼은 10번, 20번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거의 원문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플라톤 했던 말 또 반복한다고. 근데 바로 성경은, 성경의 역사, 성경 66권은 복음서의 각주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서를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산상수훈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복음서에 빨간 글씨 있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셔야 돼요.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원 정신이고 기독교의 원 프라이머리 소스예요. 원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분별을 못하니까,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사상을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막 읽어요. 막 읽다 보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축복, 예수님의 팔복이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의 팔복이면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편의 복이 따라오고 창세기의 복이 따라오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팔복이 원칙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막 이상한 데서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구약에 가서 헤매다가 저기 요한계시록 가서 헤맸다가 그러는데, 기본적인 예수의 주의 음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원은 프라이머리 소스에서 원전, 원래 자료가 제일 센 거예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가 그냥 각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도 중요한 데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요 신학자인 이 사람이 한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What would Jesus do인가? 그런 영어죠. 그래서 WWJD 운동을 펼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뭐냐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할 때, 또 사람들이랑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교인들이랑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운 그 선택의 결단이 올 때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복음서를 봐야 돼요. 복음서를 보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거든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섞여 살다가도 예수님이 야 김상기 그러면은 주님이 부르시네 라고 이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일독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도 항상 복음서를 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한국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물질에 보기 좋고 구약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시편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려면 콱콱 부담스러워요. 마음으로 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막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 말씀 몰라요. 그런데요, 제대로 된 기독교가 항상 혁명을 일으키고 기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복음서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에서 살아나고 죽은 기독교를 다시 살릴 때는 항상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읽으시고 저 편지도 다 읽으시다가도 항상 그러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에게로 들어와라.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먹게 되리라. 풍요롭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풍성한 꼴을 얻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세상의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실 때 양과 같이 주님을 따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 양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더불어 늘 기쁨과 또 고통도 함께 나누며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